네, 오늘 형제 외에 사랑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 줄을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세아래 보시면 8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덕이 있고, 그 다음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절제가 있고, 그 다음 인내, 또 그 다음 경건, 또 형제 외에 오늘 사랑,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면인데요. 꼭 하나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 또 용서, 긍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잘 섬겼다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좀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이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냈는지, 내가 덕을 가졌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믿음도 더 아름답게 되고 빛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경건합니다. 경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내가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저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지내는가, 형제들과도 잘 지내는가, 그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앙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무엇이 있든지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추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이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는 말씀을 이제 곧 하려고 하는데요. 이 큰 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 이게 베드로후서 1장이 지금 이 주제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진다.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없게 돼요. 뭐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 뭘 하나 내가 뭐 믿음이 있다든지 혹은 뭐 경건하다든지 뭐 하나 있는 것으로 내가 멈추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열매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뭐 또 다른 무슨 인내 열매가 있기도 하고 경건의 열매가 있었는데 여기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집니다. 열매를 더 이상, 우리도 나무도 이렇게 자꾸 가꾸고 자꾸 이렇게 관리하고 전지를 하고 또 양분도 추가해야지 자꾸 열매를 맺는지, 한 번 열매를 맺었다고 저절로 계속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더 자라야 되고 더 발전하는 가운데 열매도 계속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처럼 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구원의 죄 용서받은 이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저기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처음 사랑은 뒤로 가서 되돌아가는 것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가야지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이 있다면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이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어떤 진리를 배우고 그런 것 속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절제, 삶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앞으로 더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 항상 우리 구원의 신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신선한 은혜는 옛날로 돌아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로 똑같이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죽치고 있으면은 열매가 사라지고 저절로 어두워집니다. 덕을 더해야만 믿음의 감격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은혜와 감격도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이 항상 생생하게 있으려면 우리는 뒤에 옛날의 어떤 조건을 다시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만큼 자란 믿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그런 신앙의 그 몫에서 앞으로 더 나가서 더 발전을 하고 더 나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택하셨는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런 회의에 빠진다면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확신도 더 커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도 더 확인되고 더 체험이 될 때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아무리 머리로 생각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귀한 믿음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은혜를, 덕을 베풀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성경 말씀도 더 깊이 배우기도 하고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해야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덕도 더 빛나게 되고 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른다. 왜 모릅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데 왜 구원받은 것을 알 듯 말 듯 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넉넉하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거 말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하고 섬기고 경험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은 하늘나라는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더 크게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뭐 젊거나 뭐 어리거나 상관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그런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지 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나중에 뭐 그냥 천국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꿈을 주시고 그런 기대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렸는데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니, 할렐루야. 구원을 넉넉히 받잖아요. 의의 면류관. 내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을 많이 겪고 많이 수고를 하고 또 많이 고생도 했지만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이제 전제로 부음이 된 것 같다.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질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을 것을 나는 안다. 할렐루야. 얼마나 넉넉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넉넉한 구원 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다하면서 경건이 있다면 형제 우애를 다하고, 오늘 또 우리 하는 것처럼 형제 우애가 어느 정도 있다면 또 그게 사랑을 다하는 이러한 발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조금 지난주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우애, 형제 우애를 가져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피에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연결, 영적으로는 피로 연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형제가 된 겁니다. 신자들은 영적인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애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형제들하고 잘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라면 형제 우애란 무엇을 말하는가? 어려울 때 짐을 같이 진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도 형제가 부모님 초상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있고 옆에 있으면서 힘이 되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에 친구는 사랑이 끊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려울 때 도움, 그것이 바로 형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그래야 되겠고요. 그 다음 형제는 뭡니까? 부모로 인해서 이게 천륜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나의 부모가 저 사람의 부모니까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그 사람도 또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그와 나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는 영원한 원수가 되는 것은 형제가 아니죠. 형제다운 게 아니죠.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가족.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형제 중에 어느 목사님의 그 교인 애들 중에 막 손주쯤 되는 애들인데 그렇게 사이가 나빠서 그렇게 싸운대요. 그래서 그 한 애한테, 동생한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형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그래도 그렇다 그러대. 그러나 이 동생이 말이죠. 동생이 어떤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러면 형이 막 나서서 동생을 그 괴롭히는 애들을 막 때려준다는 거예요. 또 동생도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달려 들어가지고 형편을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형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하늘나라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원수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원수를 삼으면 안 돼요.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죠? 그 형제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제됨을 부정하고 영원히 외면하겠다,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가 말이죠, 깊은 고려를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또 화해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준다 이 말이에요. 동생이 너무너무 얄밉지만 저 동생이
살아가면서 고생한 거를 생각하고 에서가 말이죠. 그 다리를 절면서 오는 야곱을 용서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을 그렇게 얄미워하고 이 형들이 인신매매를 할 만큼 미워했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피차에, 특히 요셉이 피해자인데도 용서를 하죠. 용서를 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화해하는 모습이 남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원한으로, 원수로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우리 잘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쁠 때 그 갈등이 생겼었더라도 꼭 화해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형제 우애가 말이죠. 위에서 아주 기묘한 말씀을 지난주에 했지만은 한 번 더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아멘. 사랑과 우애가 있으려면 존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사랑과 우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아무리 뭐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돼요. 상처를 줍니다. 나는 이만하면 친해졌다, 이만하면 뭐 가깝다 이러면서 존중하는,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 자세를 잃으면은 그 관계는 나중에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형제나 친구들과 우애가 유지될 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 되겠죠. 다른 인간관계도 다 잘 되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어리다고 이렇게 아예 그냥 평가를 안 해줘요, 부모들이. 이 자식에 대해서 이 나이가 쑥쑥 자라고 키도 자라는데 생각도 얼마나 그 1년이 다르게 성장합니까? 우리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랄 때 보면은 1년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속으로는 이제 세상을 알만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들이라도. 그런데 부모는 자기를 애 취급하거든요. 부모가 자기를 애 취급하고 존중을 안 해주니까 말을 안 해요. 대화 상대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특히 우리 형제 관계에서도 우리 형제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존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래됐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존중하면서 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애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도 사실 사랑이잖아요. 우애라는 말 속에 이미 친구 우자, 친구됨의 우자와 이 사랑의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 우애가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이 형제 우애 도시예요. 그 필라의 필로스, 이 필레오가 바로 사랑이고, 그 아델포스, 그 델피아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과 형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도 사랑인데 왜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라고 해서 약간 구분을 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구분을 했는가? 자, 형제 우애도 귀하지만 조금 더 진한 어떤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형제 우애도 일종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진한 이 사랑으로 보충을 해야지 그것이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제 우애, 우리 교우들이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친해지면 형제 우애가 돈독해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게 안 나오면 이것이 퇴락합니다. 퇴락해요. 우리끼리는 친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친한데 이게 너무 육신적인 것하고 나중에는 섞여요. 그래서 패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친해. 그래서 패거리가 돼요. 이 성경에는 당 짓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말로는 끼리끼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받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로 못 나가요. 육신적인 형제 우애가 육신적으로 자꾸 변질된다. 사랑이 공급이 안 되면. 더 깊은 차원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필라델피아에다가 아가페를 더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위에 있는 거는 좋은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순수할 뿐 아니라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 그까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우애를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이 형제 우애도 변질되고 그것이 한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이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바로 저 옆에서, 예수님 여기 얻어맞고 있는데 저 옆에서 예수 모른다고 큰 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배신을 당한 일입니까? 그죠? 급할 때 다 달아났어요. 다 달아났습니다. 목숨만 나 살려라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다 사라졌어요. 그냥.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때도 있었지만 사탄 역할도 했어요. 사탄 역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순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 지금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지금 생각하고 사탄에 의한 말이야 그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한테 친절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기 좀 자기 안 되는, 사랑하기에는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은, 바로 이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너무나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님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도 종종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무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쉽다 어렵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말이죠, 이걸 판단을 해버렸어. 이거 안 될 거다. 이 성에 들어가면 정복 못한다. 가나안 성은 더 크다. 우리는 약하다.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되는 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딸린다, 부족하다, 쟤들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그게 된다 이 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사랑 못해요. 그렇게 말하려면 뭘 믿어요?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한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도 못 만든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기 때문에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뭐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나는 마음이 뭐 시기도 잘해요. 그거 다 알죠. 안 그런 요소가 다 있죠. 죄인이죠.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크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런 사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돼요? 남자를 모르는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너가 장차 구세주를 잉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이러니까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구원의 구세주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세주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원수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런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 6장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은 바라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여야 돼.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것도 크다 이 말이에요. 상 주려고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좋은 것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 원수를 하나 옆에 데려다 오는 겁니다. 자, 너가 이제 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원수를 옆에 둔다. 이제 상 받도록 한번 해봐. 그냥 뚝 떨어질 수는 없어. 하늘에 큰 상을 준비해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붙여주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대하고 사랑해봐라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원수는 다 걷어차고 말이죠. 막 걷어차고 찌르고 찢고 핥히고 원수를 막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이 상을 주는 게 아까워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란다. 하늘에 상도 주시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노력이 말이죠. 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노할 그 자리에서 원수를 불쌍하게 다시 생각하고 또 나중에는 기도도 해주고 선대하는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닮은 그 악독한 모습이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경건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렇게 성화되고 싶습니다. 나는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원수를 옆에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봐라. 그러면 너의 그 악독이 빠져나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 닮게 돼. 할렐루야. 너는 하늘의 상도 받게 돼.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우리가 해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우리가 찢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에게는 고통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저들이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면서 용서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희생의 대가로 치르면서 원수를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삐딱합니다. 삐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삐딱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기회만 있으면, 어떤 건수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나쁘게 자꾸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 아니,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달라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은 버릇없는 손주도 귀엽게 보여요.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 버릇없는 손주도 말이죠,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으로 보면은 잘하려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도 원수가 되면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믿게 보입니다. 나쁜 뜻으로 해석하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뭐 좀 광야에 좀 어려운 길 이런 게 있으면 금방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다 하나님을 나쁘게 얼마나 빨리 생각하는지 몰라.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게 조금씩 올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원수된 마음이에요.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나를 지어박아도 사랑으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동하기도 해요. 그죠? 무슨 뜻이 있겠지.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원수된 것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사랑은 흩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흩한 죄를 덮나.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물론 바로잡아줘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막 미워하면서 바로잡아주는 건 성도답지 않아요. 허물을 댈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배려하면서 바로잡아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를 막 떠들면 안 돼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렇게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의인 노아가 잘못한 실수를 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아니었으면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수치를, 벌거벗은 거,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그죠? 농사 짓고 포도 농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잠시 실수를 한 거죠. 노아도. 그러나 그걸 나가서 막 떠들 때 대대로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 사랑, 샘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대대로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허물을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로 저주를 받을 거냐 축복을 받을 거냐 갈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쑥덕쑥덕 하면서 소문내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광고를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들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정신이 있어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대대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애를 낳았는데 나를 하나도 안 닮고, 그럼 조금 서운해요. 우리가 잘 닮으면은 뭔가 좀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게 우리한테도 가장 좋은 거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삶이 어떻겠어요? 삶이 채워진 삶이 되겠죠. 이 삶에는 허무가 없고 허전함이 없고 이 삶은 말이죠, 채워진 삶이에요. 이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형제 우애를 넘어선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증거돼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실컷 하고 와서 서로 싸워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그냥 천지사방에 다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쑥덕쑥덕하고 남 흉보고 이러면은 예수 전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도 전도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불구하고의 사랑도 하고 형제 우애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랑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진짜 내 제자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많은 무리 중에 있지만 내 제자는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 예수라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복되구나, 이것이 정말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진리지. 이게 진리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으라고 막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교회 찾아왔어요. 안에서는 싸워요. 다 거짓말이구나. 여기에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앙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며 구원의 풍성을 더 많이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엇보다도 저희들 죄인된 우리를
정말 우리 안에는 원수 마귀의 그 악한 모습조차 하나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크신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내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가며 사랑과 긍휼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어떠했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더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절제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형제 우애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다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이 더욱 확실하고 하나님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새로우며 구원의 풍성을 갈수록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계속 더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